오늘은 5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가 되시고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셔서 만물이 소생하게 하시며 산천초목이 푸르르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5월 월삭 기도회를 전도지체 주관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을 감사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전도지체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열리고 새 힘을 얻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장로님 한 분이 무명으로 간식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셔서 매번 이렇게 귀한 양식을 공개해 주시는데 우리 장로님 너무나 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앞으로도 우리 승리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감리교 회보에 이 버지니아의 놀라운 가정 이야기라는 한 글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의 가정입니다. 이 존 영은 결혼한 후에 모기지 대출을 받은 다음에 값싼 농토를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토를 열심히 일구면서 결국 대출을 하나하나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려 1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도 거의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4명을 무려 연년생으로 낳았다니까요. 와, 네. 대단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가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4명의 아이를 무려 연년생으로 이렇게 낳으니까 뭐라고 놀렸냐면 무식한 흑인이라고 그렇게 비웃으며 놀렸다고 합니다. 흑인이라 못 배워서 그런다고,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애만 많이 낳았다고 막 대놓고 그 존영을 비웃으며 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늘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왔던 존영은 식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먹을 입이 많으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는 솔직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영의 집에 어떤 때 14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홍역이 걸려서 전부 다 알아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해는 흉년으로 농작물을 전혀 하나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집이 불이 타서 온 집이 다 한꺼번에 완전히 불에 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영의 가족은 희망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갔고 온 가족이 전부 다 교회 봉사에도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존영은 가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 교육을 했는데 그 집의 벽에 붙어있던 가운이 뭐였냐면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자녀들에게 이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늘 신앙 교육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뿌리에 두고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 존영의 14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 다 홍역을 알았으면 그 14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이라도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단 한 명의 부작용도 없이 모두 다 건강하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거의 기적처럼 살아난 것이죠. 게다가 무식한 흑인이라고 늘 놀림을 받았던 존영의 가족들인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훌륭하게 자라서 나중에 박사 1명, 간호사 1명, 도서관 사서 1명, 교사 5명, 건축가 4명, 음악가 1명,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은 농부 1명 등 모든 자녀들이 전부 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침 오늘이 딱 어버이날인데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 집안의 그 가장이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히 서서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늘 교육할 때 그 집안은 결국 온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뿌리에 두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 다 자손 대대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받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배우자도 잘 만나고 믿음의 대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선물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뿌리에 둔 믿음의 가장이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렀더니 누가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워 있는지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테케이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과거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하루 이틀 앓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열병을 가졌기 때문에 지병으로 오래도록 급하게 집에서 그렇게 앓고 누워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베드로는 어떻게 장모님이 열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앓고 누워 있는데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아내고 장모고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집을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집을 버리고 나갔냐고 불효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장모가 그렇게 오래도록 앓고 있는데 집을 나가서 예수님만 따라다닐 수가 있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린 거니까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그건 불효자가 아니라 여러 배의 상급을 받을 거라고 베드로의 삶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주로 누가 주장을 하냐면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부모고 뭐고 다 버리고 오직 재림 예수인 자기만 따르라고 주장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장모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교황으로 되는 축복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다 버리고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처럼 아내고 부모고 장모고 시부모님이고 뭐 다 버리라는 말씀도 아니고 베드로가 불효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힌트가 있는데 우리 29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 누구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집입니까?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누가 계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라면 어디에 누워 계셔야 돼요? 처갓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집에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아내한테만 맡겨두고 베드로가 부모나 자식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고 누워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회당에서 나와 곧장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은 집과 부모와 아내와 장모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바쁜 제자로서의 사역 중에도 장모님을 틈틈이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나 모든 것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의 상을 받는다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부모를 버려야 될 만한, 순교를 각오해야 될 만한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냥 평소 상황에서도 다 버리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버리고 다니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따르는 그 와중에도, 그 바쁜 사역 중에도 틈틈이 곧장 집에 가서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르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베드로가 평소에도 아내를 정말 잘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아내랑 항상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즉 아내를 집에다 내팽개치고 혼자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혼자서만 다니면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도 함께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아내가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라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아내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가족은 곧장 챙겨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일한답시고 부모고 가정이고 다 내팽개치면 안 되고,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가족을 챙기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뒷전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곧장 챙겨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을 일이지,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역 중에도 곧장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챙기러 들어갔을 때, 너 왜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장모를 챙겼냐 하고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내 이름을 위해 다 버리라고 했는데 너 왜 장모 버리지 않았어? 하고는 베드로의 장모를 꾸짖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를 흔쾌히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즉 성경이 원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가족이고 뭐고 다 버리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주를 위해 오히려 더 가족도 곧장 챙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한다고 부모를 내팽개치듯 버리지 말고, 교회 일한다고 남편이나 자식 밥도 안 챙기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챙길 건 챙겨가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회당에서 주일을 하다가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서 가족들도 열심히 챙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교회 일이 끝났다고 친한 교인들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한밤중에 내려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좀 그런 청년들이 좀 있지요. 저도 청년부 생활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청년들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는 교회를 끝나면 청년들하고 한참 놀다가 한밤중에 집에 들어갔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끝나면 베드로처럼 곧장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회당에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곧장 모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집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잔뜩 모시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하고 밥 먹다 말고는 막 흥분하는 경우들이 있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는 그것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분노 보따리를 쫙 풀어놓고는 씩씩거리면서 오늘 교회에서 아무개가 이랬다고 저랬다고 하면서 막 분노의 보따리를 자녀들 앞에서 쫙 풀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흉보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물고 뜯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을 물고 뜯고 씹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흉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정반대도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흥분하면서 막 분노 보따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침묵 보따리를 들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는 막 농담도 잘하고 성도들하고 신나게 일하기도 잘하고 정말로 천사 같은 얼굴로 교인들한테는 대하는데, 집에 딱 들어갈 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는 완전한 침묵으로 싸움 분위기를 만들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못마땅해서, 가족들하고 싸워가지고는 못마땅해서 집에 들어갈 때 말도 안 하고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탁 이불 덮고 잠을 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집안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집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다면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만큼은 내가 지금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집에 들어갈 때는 주님을 함께 모시고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회당에서 곧장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집에 모시러 들어가면서 욕하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는 얼굴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예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야, 예수님만 집에 모시고 들어가면 우리 장모님의 열병은 곧장 나을 것이야 하고 얼마나 신나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곧장 집으로 들어갈 때 그 표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집에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 보따리 잔뜩 가지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침묵 보따리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싸하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꽁 하고 있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교회에서 집에 들어갈 때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모시고 들어가야 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집에 들어갈 때뿐 아니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 직장에 들어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직장에서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는 월요일날 직장 딱 들어갔는데 얼굴 쫙 인상 팍팍 쓰고 막 어제 교회에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고 세상에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흉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든 직장에 다니든 특히 주일 끝나고 월요일, 오늘 조심해야 돼요. 오늘 직장 출근하신 분들 직장에 들어가실 때 행복한 얼굴로 직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좋은 말하고 항상 좋은 표정 가지고 들어가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직원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섬겼더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더니 내가 이만큼 기쁘고 행복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복음의 전도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즉시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집안의 문제거리나 기도 제목들도 다 고침받고 해결받는 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집안의 문제거리가 다 고침받고 모든 기도 제목들도 다 응답받는 것이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근심 보따리 하나 들고 들어가고 걱정 보따리, 염려 보따리 잔뜩 들어가거나
남들 흉보는 뒷담화 보따리나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는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만큼은, 또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출근할 때만큼이라도 여러분 적어도 좋은 말과 좋은 표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집에 가는데 막 씩씩하면, 또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직장 가는데 씩씩거리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 섬기고 가족들도 곧장 잘 챙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대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는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고, 부모들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행복한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5장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송가 555장입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빠르게 위해 살아가리.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니,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
자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아멘.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리.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아멘.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뿌리에 두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나무가 쑥쑥 자라서 가정마다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의 믿음이 절대로 변치 않게 하셔서 종려나무처럼 믿음이 올곧고 바르게 자라며, 포도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감람나무처럼 물질의 열매도 변함없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배필도 예비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잘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선물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명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뿌리에 두는 신앙의 명가를 세우게 해달라고,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뿌리에 두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자손되도록 믿음의 쑥쑥 자라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4절 푸르른 믿음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종려나무처럼 날마다 올곧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믿음의 pepe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결혼하고 우리 신혼부부 가정들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내가 천대까지 이어가는 신앙의 명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 승리의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주일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출근할 때는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말과 표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정의 분위기를, 직장의 분위기를, 또한 학교의 분위기를 행복한 천국으로 세워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 안에서 가족들을 곧장 잘 챙겨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행복한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어버이날 부모에게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늘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가정에 들어갈 때든 직장에 들어갈 때든 학교에 들어갈 때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셔서 늘 언제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 특별히 주일에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출근할 때, 학교에서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기쁨을 선물하고 예수님의 행복을 선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짜증과 원망, 분노의 보따리는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행복의 보따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주셔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부간의 행복을 웃음이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잘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특히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가정들을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어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가정마다 믿음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종려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날마다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곧장 잘 챙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항상 모시는 가정이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행복한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든지 월요일에 출근할 때든지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 가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행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아파남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짜증 보따리, 원망 보따리, 불평 보따리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의 보따리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어디를 들어가든지 행복 보따리만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지체가 5월 월삭 기도를 주관했는데 전도지체를 통해서 승리교회에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시고, 수요 전도대와 주일 전도들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 승리교회의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에베네셀 찬양대와 카리스 찬양대의 삶에도 찬양이 흘러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차와 안내 방송 등으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위해 복의 복으로 풍성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사랑의 간식으로 공개하신 장로님 가정 위에 한량없는 물질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월삭 기도로 5월을 시작하는 모든 기도 용사들의 삶과 동행해 주셔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가족을 잘 챙기고 언제 어디서든 어디를 들어가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